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9일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KBS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행복한 세상이라는 코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는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딸을 키웠는데, 딸이 이제 고등학교 때 돼가지고 미술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미술학원에 보냈답니다. 자기는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분식점에서 저녁에 일을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 장대비가 막 쏟아져 내렸다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딸이 학원이 끝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에 얼른 문을 닫고 우산 2개를 가지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갔답니다.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문 앞에 서서 보니까 아차 일하던 모습 그대로 왔답니다. 그래서 앞치마가 그대로 들려있고 옷은 말이 아니고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답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학원에 왔기 때문에 이렇잖아. 아이들이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나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산 2를 들고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2층에서 딸이 내려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이제나 저제나 내려오려니 했는데 딸이 내려오지를 않더랍니다. 엄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해서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상당히 엄마가 서운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미술학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미술 발표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딸이 상을 받는다고 꼭 오시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미술 발표회 가봤더니 자기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이었답니다. 거기 보니까 딸이 2층에서 비 오는 가운데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은 그런 앞치마를 두르고 우산 2개를 들고 처음에 있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어머니 모습을 그려놨답니다. 우산 2를 들고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어머니가 빗속에서 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특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시상식에서 어머니와 딸이 서로 껴안고 울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오늘 잊게 된 모든 것들은 어머니의 참으로 이 희생적인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한 미군 병사가 어린 아기 하나를 입양해서 미국에 들여서 키웠는데 다 커서 청년이 된 이후에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둘이 한국에 왔답니다. 와가지고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쌓였는데 둘이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짜기를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이 나이 지긋한 미국 사람 아버지가 젊은 청년인 아들을 데리고 눈 속을 한참 골짜기를 올라가더니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서가지고 말하기를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다 그러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한국전에 참여해가지고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후퇴를 했답니다. 강원도에서 후퇴하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기 울음소리였답니다.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눈구덩이 속에서 아기가 울고 있어서 파냈더니 애기가 나왔는데, 애기를 꺼내기 위해서 눈을 치우던 이 미국 병사가 깜짝 놀랐는데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그 어머니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추울까봐 자기 아들을 둘둘 말고 자기는 허리를 감싸고 허리를 구부려서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어머니는 얼어 죽었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가 그 언 땅을 파가지고 어머니를 묻고 그 무덤의 위치를 표시를 해놓고 어머니 품에서 울고 있던 그 눈 속에 울고 있던 갓난아기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키웠답니다. 이제 아들이 커서 청년이 되니까 지나간 일을 다 이야기하고 청년을 데리고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와서 이것이 어머니 산소다 그러면서 찾아왔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던 청년이 드디어 눈이 수북히 쌓인 그 강원도 산골에서 어머니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이 어머니 무덤에 있는 눈을 녹이기 시작했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에 있는 눈을 다 치우고 나서 그 무덤에다 다 자기 옷을 덮어주더니 청년이 어머니 무덤을 자기 옷으로 덮은 후에 말하기를 무덤 위에 쓰러져서 통곡을 했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울었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님의 고귀하고 희생적인 사랑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되어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고 이제는 뭐 나이가 우리가 다 들어서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배출한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가 많지만 그 중에 5명만 뽑으라면 그 중에 성 어거스틴 354년부터 430년간 살았던 그분인데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방탕했답니다.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헬러 배우기를 싫어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밤중에 이웃집 배나무를 흔들어서 배를 따먹기도 하고 돼지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또 결혼도 하기 전에 좋지 않은 여인과 동거 생활을 하고 아이까지 갖고 뭐 그냥 너무 방탕스러운 삶을 살아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고 하면서 애를 태웠답니다. 집을 멀리 떠나 생활했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오거스틴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매일 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쉰 적이 없었답니다. 모니카가 밤마다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왜 미소를 지으면서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래서 아들이 저렇게 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청년이 자, 내 아들을 자세히 봐라. 해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어머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어머니께 또 하나님께 들어온다는 그런 모습을 알고 너무 감사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암브로시우스 그 목사님 감독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참 꿈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 그 당시에 뭐 로마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위대한 그런 목사님 감독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 될 겁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눈물의 자식, 눈물로 위에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위대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되어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성 오거스틴이 정말 회개하고 밀라노에서 회개하고 신앙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곳에 감독이 돼가지고 30년간 재임하면서 기독교에 큰 별이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는 유년시절부터 히포의 감독이 될 때까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상세하게 고백한 책, 회개하고 쓴 책이 바로
참회록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서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가,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 듣지 않고 얼마나 죄를범하고 속을 썩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변화됐는가 하는 모습을 자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위대한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오거스틴이 탄생했지만 성경에도 그런 사람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보는 본문은 바로 한나, 슬픔과 통곡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참 눈물의 기도, 그것으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원래 자기 아내가 한나였는데 아기를 낳지 못해서 아마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여인이 불임나였다. 불임나. 그런데 문제는 불임나는 들어오자마자 막 아기를 여러 명 낳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임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못 낳는 그러한 한나를 막 격동시키고 그 다음에 막 조롱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한나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브린나는 여러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보면 사무엘상 1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ll her sons and daughters, 그러니까 아들도 여러 명 낳고 딸도 여러 명 낳았다. 그러니까 브린나가 들어와가지고 아들도 딸도 여러 명 낳았다. 적어도 성경에 보니까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나왔거든요. sons and daughters면은 아들도 2명 이상이고 딸도 2명 이상이다. 그러면 한 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들 둘, 딸 둘만 난다 그래도 10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한나는 한 10여 년 이상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주 원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집인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그랬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아들만 달라, 제발 아들 하나 달라, 아들 주면 내가 안 키우고 바로 그냥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서원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한나가 아기를 낳죠. 그게 바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탄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고 왕도 없었고 군대도 제대로 절제가 안 해가지고 계속 시달림 받았고, 이처럼 너무나 외세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했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 타락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구하죠. 그래서 미스바에 국민을 모으게 해가지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부흥을 먼저 일으킨 후에 그 다음에 전쟁을 지휘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를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완전히 패퇴시키죠. 그리고 막 밀고 가서가지고 그 전쟁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돌을 하나 세우죠. 그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가지고 거기 에베네셀이라 명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라를 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들을 세우죠. 그래서 그리고 다윗 왕이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온 백성을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최고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이런 모든 참 다윗의 위대한 그런 참 국가적인 부흥과 강력한 부국 강병의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뒤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한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그 어머니의 눈물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부르짖었던 기도는 다만 아들 하나를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지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만 우리 자녀들에게만 보호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와 국가와 세계를 구하는 위대한 일을 우리는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모니카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참 상당히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를 닫았다 하는 말을 2번 나오죠. 사무엘상 1장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영어 성경에 The Lord had closed her womb,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6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오죠. And because the Lord has closed the womb,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옛날에는 결혼을 뭐 아주 어려서 했으니까 뭐 15세 정도에서 결혼했으니까 한 10년이 지나도 25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늦게 결혼해서 한 20살에 결혼했다고 해도 지금 10여 년 지나도 30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임 기간이죠, 아직까지. 그러나 뭐 10여 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고통을 받고 슬퍼하고 그러게 참 너무나 긴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이 훌륭한 한나의 태를 닫으셨느냐? 그 어려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처럼 임신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탄생시키는데 기도 없이 그렇게 탄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의 참 처절한 그런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지금 이 임신하지 못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러한 참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변화시키죠.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불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훌륭한 어머니 기도로 인해서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이야기는 지금 벌써 5번째입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주리라 한 이후에 무려 25년이 지나고 나서 100세가 돼가지고 아들 낳잖아요. 정말 불임 기간이 뭐 이거 보통 긴 게 아닙니다.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라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들 달라고.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과 인내와 기도 가운데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 이삭이 또 임신을 못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 성경 보니까 거기에 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해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아기를 낳게 됐다 나오죠. 창세기 25장 27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잖아요. 이 야곱이 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아내를 4명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 진정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또 임신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막 부인이 와가지고 자식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나 죽는다 막 이러니까 또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또 야곱이 또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으므로 아들 낳았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참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셉이 7년 동안에 흉년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자기 형제 부모님을 다 살리고 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 전체를 덮은 그 흉년 가운데 에집트와 중동 전체를 살린 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그 뒤에는 요셉을 탄생시킬 때 그 야곱과 라헬의 간절한 부모로서의 기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런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태를 다시셨고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애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참 무능함을 느낍니다. 아기는요, 현대의학도 불임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완벽한 절대적인 무능함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간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절망하고 가장 무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를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한나를 사랑하지 않고 한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한나에게 위대한 축복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녀 문제를 생각하고 자녀를 기도할 때 자녀들의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어려운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나도 하루 이틀 여러분 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최소한 10년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통곡과 눈물로 자녀를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벽한 무능함을 느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적어놨는데요.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God's tendency is to make our total inability his starting point.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완전한 inability, 무능함을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의 starting point,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포인트다는 거죠. Our hopelessness, 우리의 절망, our helplessness, 우리의 약함, are no barrier to his work.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절망, 거기서도 시작하신다는 거죠. Indeed, our utter incapacity is often the prop he delights to use for his next step. 사실 우리의 완벽한 incapacity, 무능함을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행동을 하실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is matter goes beyond the particular situation of biblical barren woman. 여기 이 상황은 그냥 성경에 나타난 barren woman,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you're facing one of the principles of Yahweh's modus operandi.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그 modus operandi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modus는 mode of operation이죠. modus operandi.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when his people are without strength. 그 백성들이 without strength, 힘이 없고 without resources, 자원이 없고 without hope, 희망이 없을 때 without human gimmicks,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then, 그때 he loves to stretch forth his hand from heaven. 그는 바로 그때 기쁘게 손을 펼쳐서 하늘로부터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준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애들도 다 컸고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로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기도하는데 성경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 사장이 보고 나서 이 여자가 뭐 말소리는 안 들리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니까 한참 동안 기도하니까 엘리가 그러죠.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술 취해가지고 막 성전에 오니까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사장이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소서 그럽니다. 여기에 심정을 통했다는 그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나는 하나님께 내 soul, 내 마음을 심정을 쏟아부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자녀들 문제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뭐 다 어려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모로서 절망감을 느끼고 또한 무력함을 느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 일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나처럼 우리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